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행, 간음, 음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적으로 무너진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세어를 봤거든요. 한글 성경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만 11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단지 성적으로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음행하고 있구나, 간음하고 있구나, 너희들 음란해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우상 숭배를 뜻하죠.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행은 또 다른 말로 성적인 무너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동사를 제가 번역했는데요. 엄청 단호하세요. 여지가 없습니다. 엄청 단호하세요.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단호하시죠.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끝발 좋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단지 이 지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버려둬.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 아시죠? 내버려둬.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호합니다. 버려둬. 자, 또 하나 보세요. 5장 7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두 번째 동사 삼켜버려요. 여지 없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켜버리겠다. 와, 하나님이 냉엄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새 달, 이것은 새로운 절기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절기는 언제냐? 우상 숭배를 기념하던 절기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더욱더 많아지고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새롭게 그 절기는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너희들의 그 기업을 내가 삼켜버릴 거야. 자, 오늘 버려두라. 삼켜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좀 새 장소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보 요약지에도 지도도 그려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세 곳인데 길갈, 베다웬, 미스바라는 이 세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장 1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오늘 요 첫 번째 길갈을 볼게요. 두 번째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먼저 오늘 주보에 보시면 베델 그리고 길갈은 오늘 주보 요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리고에서 위에 실선이 보이는데 그게 요단강을 뜻하거든요. 요단강 인근, 그러니까 여리고 근처가 길갈이에요. 자, 그리고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미스바는 오늘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도시를 제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저기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왜 이 세 도시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저의 질문이에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되게 슬픈 얘기 오늘 할 겁니다. 이 세 도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슬퍼요.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면 그곳으로 올라가. 거기에 가서 기념해. 거기에 가서 잊지 마라. 왜 기념비를 세워놨겠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가는 것 아닙니까? 현충원 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장소에 그런 기념비를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슬픕니다. 세워놨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워놨는데 가지 마. 비유를 해볼게요.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정말 슬픈데요.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교회가 탑동 넘어가는 길 보시면 아실 텐데 스포츠 클럽 되어져 있어요. 네. 당수동 쪽에 대명고등학교 인근에 보면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공장이에요. 아, 종탑은 좀 없애면 안 되나? 종탑까지 놔뒀어.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 가지 말래요. 오늘 본문이 너무 좀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왜냐고요? 깨닫지 못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닫지 못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그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주세요. 오늘 길갈, 베델, 미스바 꽤 여행을 왔다 갔다 제가 좀 할 겁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속에 성경 여행을 할 텐데 이 여행하는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가슴 치면서 왜 이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가? 역설의 의미예요. 그만큼 그곳은 하나님께도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있는 대로 나눠보시죠. 첫 번째, 길갈로 우리 여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띄워주시죠. 4장 20절에서 길갈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면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갈라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2지파에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뽑아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그 돌 하나씩을 다 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웁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4절을 띄워주시죠. 그 영적 기념비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두 개를 외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거 때문에 세웠습니다. 폼 잡으려고 세운 거 아닙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느냐? 첫째,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두 번째,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게 길갈에 세워진 영적 기념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기념비 앞에서 말로만 그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갈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새겨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몸에 어떻게 새길까요? 문신할까요? 타투 새길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5장 8절 9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몸에 새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길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가 언제냐고요? 그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은 더욱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군사훈련하는 것이고요. 잘 먹는 겁니다. 이때는 할례하면 안 됩니다. 할례하면 아파요. 잘 못 움직입니다. 아니 일주일 상관은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때 할례를 한다고요?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아.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라. 길갈의 메시지가 우리의 몸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 할례를 한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할례를 하는 기간 여리고 성에 있던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할례하지 않은 남은 군사들이 어떻든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이 길갈의 영적 기념비의 그 메시지가 이들의 삶 가운데 몸에 새겨지기를 원했고요. 또한 그것이 홀 좋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호세아서에 나오는 길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시래요.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올라가지 말으래요. 그런데 원래 그 길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지금 방금 보았습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길갈의 이 영적 기념비,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세요. 또한 길갈의 메시지가 뭐였냐고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랍니다. 항상. 자막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 15절은 같이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길갈에 세워진 영적 기념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 길갈에 가지 말래요. 여기에 가야죠. 가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분명히 길갈의 메시지, 영적 기념비건만 호세아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는요. 그 손이 안 보여. 그 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아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스포츠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여기를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낫죠. 두 번째로 가볼까요? 벳아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벳아웬,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과 대비되는 것이 우리 교회도 목장이 있는데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에서 동쪽으로 벳아웬이 다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베델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워지던 베델마저 벳아웬, 우상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는 우상 숭배도 완전히 타락해 버린 나머지 베델, 하나님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웬, 우상의 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델, 이곳 역시 영적 기념비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베델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에요. 야곱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 속였잖아요. 형 속였잖아요. 속인 것이 들통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해가 저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처음 본 것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 것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본 것이 그 하늘에 있는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떡하니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보여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은 봐야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안 믿었어요. 왜 꿈에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야곱의 이름 뜻 아시죠? 발 뒤꿈치를 잡다요. 잡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잡아서 뭐 하려고요? 내 거 만들려고요. 야곱은 뭐든지 잡아서 내 거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예요. 꿈은 나의 능동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전적으로 꺼지는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신의 주도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을 통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베델의 영적 기념비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우리 잡으셔야 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고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들을 쌓아 기념비를 세웠고 그곳 위에 값비싼 기름을 부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게 베델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됐냐고요? 벳아웬,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라져버렸어요.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떠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베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술집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 교회가 공장이 되었다고요. 그 교회가 스포츠 클럽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 어찌 여기를 다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상이 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이놈아!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하세요. 이 시대를 향해 이 말씀 하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다른 곳이 우상의 집이 되었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런데 길갈이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베델,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곳에서 너희들 어떻게 이룰 수 있니?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베다웬 우상의 집이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너 같으면 그곳을 가라고 하겠니? 지금 하나님이 가슴을 막 치고 계세요. 하나 더 봅시다. 미스바를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미스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조망하며 바라보는 바로미터의 도시가 미스바, 망대였습니다. 이곳 역시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에요. 자막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미스바의 영적 기념비가 세워졌다니까요. 우리 에벤에셀 이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에벤에셀. 그 미스바, 그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계속 자막 보세요.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겨.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야.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망하면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선포되어야 되죠. 모든 우상을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뭐냐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 수준에서 불상, 부정 이딴 거는 우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지만 그 만자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한 단어가 붙는다니까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외침이 시작되자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간혹 가다가 대각성 집회에 미스바 대각성 집회라는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인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영적 질서가 잡히자 이들의 육적 질서도 잡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영적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비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하겠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미스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올무가 되었습니다. 디딤돌이 되어야죠. 자양분이 되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앞서 우리 장봉금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서로의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영적 질서를 잡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릉부릉 힘을 내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미스바가 오늘 호세아서에 보니까 뭐가 되었냐고요?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자양분이 되기는커녕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곳에 올라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도 던졌고 오늘 목장 나눔지에 동일한 질문을 제가 오늘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느냐? 첫째, 나의 영적 기념비는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두 번째, 그 기념비의 메시지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있나?
저 스스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오늘 목장 모임 하시는 목장에서 이 나눔 좀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 얘기할게요. 저의 영적 기념비는 단연코 이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영적 기념비예요. 4개월 동안 교회 안 다녔습니다. 사직서 내고. 교회 꼴 보기도 싫었습니다. 교회 안 갈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가 이렇게나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저의 영적 기념비는 2012년 10월 양 목사는 대형교회에서 독을 먹어 너 죽어가고 있어 라는 독서를 들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밤 정말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죽어가고 있고. 정말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하게 하셨어요. 이게 저의 전환점인데 어차피 죽는 거,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 죽자. 이게 저의 영적 기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나마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목사님, 그 기념비의 메시지가 오늘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14년이 지난 얘기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될 때가 제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14년이 지났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과가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김없이 제가 넘어져요.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실망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14년 전에 있었던 영적 기념비를 다시 한번 제 마음 앞에 다짐했습니다. 새겼어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 죽자. 이러면 어차피 우리 죽어요. 우리 잘 죽읍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다해 하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리라. 제가 카톡 그걸 뭐라 하죠? 그 대문에 쓰는 글. 이거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 저의 주제 표어예요. 무익한 종,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말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잘 보세요. 사무엘은요, 매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에 이 지명이 나오면 오늘 제 설교를 좀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할 일 없어서 우리 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삶이 여유로워서 남들 이 시간에 돈 버는데 우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말 잘 살아보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무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내어서 매해마다 베델을 찾아갔습니다. 길갈을 찾아갔습니다. 미스바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의 공통점은 영적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나의 영적 기념비가 뭐냐?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매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갔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영적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큐티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적 기념비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만의 얘기 아닙니다. 목사니까 저의 일터예요.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일터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영적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세웠던 그 기념비 기념하셔야죠. 기억하셔야죠. 하지만 오늘도 세워가는 기념비가 있어야죠. 언제까지 울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매일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그 영적 기념비 앞에 깨닫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깨닫는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